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자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자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상표 등록이 되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약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활명수라고 합니다. 활명수.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궁중비법을 가난한 서민들이 급체해서 죽고 이러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람이 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벌려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그걸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기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지만 기본 정신은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싼 약을 만들어 팔자 하는 게 120년의 역사 속에 살아남은 그 이유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10대 재벌, 10대 기업이 지난 15년 사이에 순서가 엄청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1위 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리고 쉘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사라지고 살아남은 기업이 10개 중에 2-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신흥기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고 또 끈질기게 살아남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을 살아남은 장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장수 기업 중에 하나. 기독교보다 조금 더 장수 기업이 뭐냐면 불교예요.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몇몇 종교는 아직도 어떤 제도, 어떤 문화 환경 속에 가서도 자기 변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남았는데, 이 종교라는 게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특별히 생각하면 그게 뭐 말이 되냐, 그걸 누가 그렇게 살아내냐, 이런 얘기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힘들다, 성경대로 사는 거 힘들다, 그리고 누가 진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고생스럽지 않냐, 이러는데 어떻게 2000년이나 살아남았냐 이거죠. impossibility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았냐. 근데 이 자본주의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 갈 것 같은데 자본주의 역사가 불과 300년이 안 됐거든요. 공산주의는 100년 버티다가 흐물흐물해지고 모양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이게 살아남았을까? 활명수의 기본 정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도 먹고 나을 수 있는 그 활자가 살 활자에다가 그
사람의 생명이죠. 날생자. 사람이 살아있게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물이다, 이런 뜻인데, 기독교의 그 본질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 기독교가 살아남았냐 했을 때, 기독교가 살아남은 핵심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남게 해주는 그 힘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을 가지고 2000년을 버텨왔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건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정치가가 얘기하면 이거는 선동에 불과한 그 정신이 어쩌면 복음이고 하늘나라 사상인지도 모른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감금과 감시 아니면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낙오된 인간들을 끌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낙오하는 사람이 있고 땡땡이 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직업이 더 늘어나냐면 감시하는 직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규율과 규제하는, 일 안 하는, 잉여 생산물을 거저 땀 안 흘리고 먹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는 선전선동,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생산직보다 관리직이나 감시직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계급이 돼가지고 평등이 무너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상한 사회가 됐고, 자본주의 사회는 역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생산성을 강조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독점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빈부격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생산성을 강조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삼성을 갖고 있는데 애플은 똑같은 걸 팔고 8배 이익이 남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만하고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팔아먹고는, 전 세계에 팔고는 그 돈은 아일랜드로 가요. 이게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허락해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니까 여기에서는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금과 감시와 제약과 선전선동이 있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노력하게 하고 더 벌게 하고 그래야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빈부격차라는 모순을 낳든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데, 기독교는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참 역설적으로도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걸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희생의 바탕 위에서 불평등한 세상을 가능한 한 평등에 이끌어가는 것. 이방인도 한 형제, 여자도 개도 다 한 형제 자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초대 공동체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되냐면, 능력 있는 자들이 그 능력을 나보다 능력이 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 내 걸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외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가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게 2000년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신비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고생스럽고 말도 안 되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가르침이 어떻게 2000년을 살아남았냐 이게요. 수많은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하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예수가 택한 방식은 혼자 짝 안 하고 사람을 택한 거예요. 왜 사람을 택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속을 새기던 인간들입니다. 아까 우리 페이 선생님 말대로 한다면
I know, 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못 알아듣는 정말로 너무 느리게 배우는 그런 인간들을 왜 택했으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했을까? 우리처럼 더디게 배우고 우리처럼 정말로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쉽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우리 주님은 왜 택하셨을까? 참 신비입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요, 한 사람이 오늘 4명을 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집단이 갑자기 몇 명이 됐습니까? 한 사람이 5이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보면 12를 또 뽑아요. 그러다가 13이 됐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70명으로 늘어. 그 다음엔 120명이 돼. 그 다음에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면 제자를 왜 택했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면에서 expansion,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확장성, 공간적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공간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만 이렇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왜 아이들에게 박수를 좀 쳐주자면 쟤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인간을 택한 이유는 확장성에 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모자라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교육하고 또 가리키고 또 하면서 끊임없이 코를 후비는 놈을 코를 안 후비게 하고, 귀를 후비던 놈을 귀를 안 후비게 하고, 배꼽을 후비던 놈을 안 하게 조금씩 가르쳐서 어느 날 그 녀석이 코 찔찔 흐리고 귀를 파는 그 녀석이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때가 30년 정도 걸리면 벌써 우리는 30년 살아남은 거예요. 30년이 70번 반복되면 2000년을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30번을 또 70번 하면 2000배가 늘어난 거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 정말로 나같이 부족한,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을 왜 택하냐? 바로 이런 부족한 인간들을 매스를 택해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품성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게 확장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가르치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클레멘스와 이레니우스와 이그나티우스와 그 다음에 저스틴과 그렇게 이어서 계속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확장성이 있다. 천천히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가르쳐서 이게 이어지게 하는 데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의 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만한 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원하는 거는 제자들을 택해서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리스마라기도 하기도 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제자들의 심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격을, 하나님의 권세를 불어넣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희생이 나오는 거죠. 거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고기를 잡든지 하루 종일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을 하던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가면서 생선 한 마리를 사고 아니면 계란 몇 그루미를 사서 갔는데
닭 한 마리를 어렵게 구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이 밥상에서 뼈까지 발라 먹으면서 아주 뼈까지 씹어 먹을 거로 막 맛있게 먹는, 침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미소를 쫙, 그 순간에 내가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아이들이 잘 먹는 것만 보고 내 마음과 내 배가 불러지는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장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순간에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내 영혼의 중심은 뭐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차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내가 내 새끼를 먹이면서 내 손자를 먹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손자 유대인 이방인 나누던 그 한계와 벽을 넘어서서 내 손자가 아닌데 그저 남의 새끼를 먹여도 내 기분이 괜히 흐뭇해지고 느긋해지고 풍족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막 생기는 것만 같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내 거를 나눠줘서 나는 이제 제로가 되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꽉 찬 것만 같고 풍성해진 것 같고 기분이 느긋해지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남의 눈에는 희생으로 보이지만, 남의 눈에는 고생으로 보이지만, 나는 수고하고 힘들어서 걔네들 주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줬는데 나는 잠 안 자고 막 마련해서 줬는데 주고 났더니 이건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생명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왔나 했을 때 내 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신령한 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생겨져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느리지만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조금 더 지금까지 살던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이 느긋해져. 빵이 없어도 여유가 생겨. 떡이 모자라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물이나 깃고 있을, 야 이거 구멍 나서 또 놓치면 어떡하냐, 여기에 온 마음을 올인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너 거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도 자기가 앉아있을 자리에 안 앉아있고 레위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자기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앉아있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올인하고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마다 신학교를 한때 가가지고 신학교가 미어 터진 적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전부 목사 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에서 그거 기워서 얼마나 더 잡을까, 요거 내 새끼 먹이는데 올인하고 가외 공부시키고 사립대학교 보내고 이런 데다가 올인하던 그 마음을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새끼 먹이는데도 내 마음이 풍족해서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해서 감시나 감금이나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하고 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하고 나니까 기분이 더 느긋해져서 내가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절든 자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혔던 자들이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기독교가 2000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발적인 희생, 내가 좋아서 하는 희생, 내가 남을 먹이고 아버지의 미소를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현실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된다? 그물만 깊고 어떻게 하면 더 잡을까? 여기에 전전긍긍 해가지고는 사는 게 맨날 궁상스러워요. 그물을 좀 내려놓고 내가 잡은 고기를 70%만 날 위해 쓰고 30%는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개라고 여기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방 땅으로 가서 전도한 사람으로 복음서는 그리고 있어요. 파격적인 것을 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본을 친히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시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심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생각을, 내 거다 하는 생각을 넘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쉽지 않은 길을 수없이 10년, 20년, 30년 정말로 슬로우 러너들을, 천천히 도저히 배울 것 같지 않은 인간들을 끝까지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생애에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면 참 외람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그라드는 손을 자꾸 펴서 self-giving love,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비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내가 아무리 처참한 환경에 내떨어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당신이 우리를 덮어쓰고 모든 비와 눈과 비바람을 등에 탁 해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비바람을 견디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견디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병아리들이 느리지만 천천히 배워서 또 어미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망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죽겠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지금 사는 게 참 힘들어서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비즈니스의 주주로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 이게 오래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내 거를 내어주는 거. 목사한테 오늘 얘기 드리니까 또 해야 되나? 참 맨날 오기만 하면 이렇게 힘든 얘기만 맨날 했었고,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괴롭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 괴로울 때 주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 내가 오늘 강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기분이 확 셉니다. 도대체 나는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남는 장사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honest to God, 하나님한테 한번 정직하게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요? 나는 하기 싫어. 이게 내 모습이야. 나 하면 힘들어. 이게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what shall I do? 나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라, 이게 정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걸 해보라 이거죠. 왜?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I know. 아멘 아멘. 말은 아멘 아멘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이거 안 돼요. 솔직히 나 하기 싫어요. 그때 우리의 심장의 저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느긋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 힘든 풍성함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서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나. 내 마음을 덮치는데 내가 저항 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내 속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물 깊던 사람이 내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모을까 해서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한 마리라도 안 놓치려고 그물 깊던 사람이, 야, 이번에 저희 가서 잡으면 이번에 한 30%는 저 마을에 저기 다리 다쳐가지고 고기 잡으러 못 갔던 사람이 있다는데 갖다 줘야지. 예수 안 믿는 인도네시아의 상어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어를 잡으면 상어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칼로 도려가지고 상어잡이 하다가 다리 잃은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갖다 준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도 다리 잃기 전에는 상어를 잡아서 그 전에 상어 잡다가 다리 잃은 사람한테 줬거든요. 제일 맛있는 부분을 상어잡이의 요만큼 털끝만큼도 오늘은 공헌을 안 한 그 사람에게 배려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인도네시아의 상어잡이 마을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시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 목사에게 재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자꾸 캥기네요. 어찌할까요? 나는 사실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직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주 작지만 오래 걸리지만 천천히 우리 심장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 맛이 우리 속에서 살아오르고, 그 맛이 나를 먼저 살게 하고, 내가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 아내, 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느긋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느긋하고 풍성한 가정으로 변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도 조금 돌보게 되고, 그러면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점점 이 세상이 밝아지면서 우리 비즈니스는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의 소액 주주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쌓고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도 모아야 된다고 자꾸 혼동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사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린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오그라들어 바늘코 하나, 구멍난 거 하나에 온 마음이 다 신경이 쏠려서 그거 메꾸느라고, 그거 잊느라고 시간을 소진하고,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작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물 오른쪽에 던질 생각은 못합니다.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비하셔서 그것 나만 먹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라고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작게, 또 남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너무 작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광야로 떠밀듯이 제자로 택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고생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 절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배우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제 대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장 속에 예수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져서 우리의 삶 모두가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땡겨서 맛보고 사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가시화시켜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